온라인 영상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도우심과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히 연약한 것은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낱 티끌인 것입니다. 많은 영웅과 호골들이 영화가 마른 풀에 지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빛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7편 11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9절에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도의 기쁨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등불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왜 등불이 필요한가? 먼저 제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이 등불만이 제사장에게 일할 수 있는 조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이 24시간 끄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다른 어떤 주석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성막 안에도 등불이 저녁에는 켜져 있고 아침에는 그 등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등불을 끄고 그 등불의 끄름 같은 거는 전부 다 뭐냐 제거하고 심지를 갈아 끼울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 뭐냐 향을 살려서 그 냄새를 제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로 이렇게 그 원어에는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안 켜졌다는 건 뭐냐 상번제를 드리는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끊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길을
안내할 때에 등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밤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등불을 켜들고 다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위해서도 등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가 모두 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등불을 들고 갔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등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 줄 알고 갔습니다. 열 처녀가 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 전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제 졸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맞이하라고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봤더니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에 등불이 환하고 밝을 때에 그것이 뭐냐, 결혼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사람을 가장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별도로 그릇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있으니까 갖다 부으니까 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기름을 가져온 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 좀 그 기름 좀 나눠서 우리가 쓰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은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너들은 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라. 이래서 다섯 처녀는 시장을 가서 사러 간 뒤에 신랑이 당도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래 기름을 사가지고 이들은 등불을 켜서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고 그 문이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다가 밤에 결혼식 하는 것도 몇 차례 봤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달라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뭐 무슨 배터리를 가지고 왔든지 해가지고 그 전구 담아, 전구나 담아나 똑같은 말인가? 그래서 형광등처럼 아주 밝게 해가지고요, 우리 LED처럼 아주 밝은 그걸 가지고 불을 들고, 또 아니면은 그 전구같이 담아로 된 걸로서 들고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래서 이제는 그 호야 같은 그런 등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구를 가지고 불을 밝혀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또 파수를 볼 때도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간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그 등불이 뭐냐, 지진이 일어나고 다 하다 보니 등불이 다 꺼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 우리는 여기 있다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 등불을 달라 해서 켜서 그 앞에 가서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기를 안내하기 위한 등대가 바로 등불인 것입니다. 배가 밤에 캄캄한데 파도는 치고 칠흑같이 어둠에 어디를 갈 방향을 모릅니다. 그럴 때 등대가 그 빛을 멀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이 멀리 비춰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아, 저리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등대 불빛을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아무렇게 다는 게 아니라 배는 뭐냐, 해로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암초에 부딪히지도 않고 위험을 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도 저녁에는 뭐냐, 관제탑에서부터요
불빛이 굉장히 비쳐서 허리를 해서 여기가 공항인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 빛이 예를 들어서 착륙하는 곳에는 무슨 파란불로 쫙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착륙하지 말아야 될 때는 빨간불로 갖다가 한다든지, 이래서 전부 다 불빛이 저녁에는 안에 보면은 땅에 파묻어진 다마같이 생겨 있어요. 그건 깨트려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뭐냐, 불빛이 쫙 깔려져 있어서, 그래서 뭐냐, 이 기장이 마음 놓고 그쪽에 내릴 수 있도록, 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불빛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도 볼 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장거리 가는 비행기는 아주 고공에 높이 떠가지고 가요. 그러나 국내 비행기는 아주 낮게 떠서 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고공을 떠서 날이 맑을 때 보면요, 그 밑에 한 거의 하여튼 저는 4층을 봤어요. 가다 보면 그 밑에 비행기는 또 저쪽으로 낮게 떠서 가는 거 보고, 또 이쪽으로 뜨는 거 보고, 그 밑에 또 떠서 보는 거예요. 내가 탄 것까지 4군데의 노선이 가는 걸 봐요. 그래서 비행기도 뭐냐, 부딪히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요, 그건 부딪히고, 안 그러면 그 비행기는 뭐야,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는 불빛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꺼져가는 원인이 왜 불이 꺼지느냐, 왜 꺼지는가 하는 겁니다. 왜 빛을 잃어버리는가, 왜 어두운가. 먼저 기름이 모자라면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기름이 모자라면은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름은 뭐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이 모자라면 뭐냐, 우리는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리고 넉넉한 기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가 다 타버리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바로 맑은 깨끗한 석유는 아주 불꽃이 좋아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거기 조금 불순물이 있고 잘못되면요, 거기는 뭐냐, 그런 썩겨진 석유는요, 끓음내가 나고요, 냄새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차도 아주 고급 승용차는요, 우리가 보통 넣는 휘발유를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 보면 주유소도 뭐냐, 보통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어요. 차가 아주 좋은 차는 고급 휘발유를 써야만이, 그래야 뭐냐, 엔진도 좋고 그리고 소리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보통 휘발유 쓰는 차에도 한번 고급 휘발유를 비싸게 한번 넣어보세요. 차 소리가 달라요. 그만큼의 뭐냐, 휘발유들도 고급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이 성결한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지 못하면은 썩겨져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냐, 인간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졸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지금 졸고 있어요. 뭐가 그러냐,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이 상황에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태한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뭐냐, 귀에 들어오는 게 없고 느끼는 바가 없고 깨닫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강산의 이 기독교 계통은요,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뭐 온라인 영상이든 유튜브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교회 오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서 무릎 꿇고 그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10,000원을 드리는 경우도 집에 있으면 1,000원을 드리면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자꾸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점점 교회 오는 횟수가 그가 되면 식어지고 그거 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어떤 데는 하면은 목사님 사실 저가 교회는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괜찮지만은 만약에 확진되면은 우리 저 자식놈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안에 문을 닫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니까요. 권세가 더 크다니까요. 능력이 더 많다니까요. 이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모든 걸 이겨낸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는 내가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백신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백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백신을 여러분이 맞으면은 확진한 자가 있어도 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면역이 약한 곳이 병균은 가는 것이지 면역이 센데 어떻게 와요? 아무리 확진자가 울거려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하면요 절대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은 백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맞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사람이 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게 되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란의 바람, 역경의 바람, 고난의 바람 이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전부 다 불어대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날도 뭐 950명이 뭐 그냥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모든 보도를 하니까 그것만 보고 자꾸 겁을 내고 우쭐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면 정부 시책대로 다 한다고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교통이 교통 법규대로 전부 다 차 몰고 나오면서 다 지킨다고 하면요 차가요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 이걸 때문에 전부 다 이대로 지킨다고 하면요 한 달만 그대로 지켜보세요. 이 나라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도 그래요.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교회만 생기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딴 데서 어떻게 확진된 사람이 교회를 왔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확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만 그러냐 이거예요. 사찰에는 안 나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에도 안 나와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눈이 달리고 뭐 발이 달렸는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슨 교회하고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교회만 찾아와서 확진을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방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열심을 하는데도. 그런데 바람이 불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양심의 등불이 꺼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것을 바람이 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양심의 등불을 켜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이 물이 섞여져 있으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도 시골에서 있다가 나중에 석유를 가지고 등불을 했는데 석유가 없어. 사러 가려면 30리를 가야 되는데 밤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는 것이 뭐냐? 그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켜져. 왜? 물은 무겁고 석유는 가벼우니까 위로 떠요. 석유가. 그러면 그만큼은 불이 붙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긴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타타닥 하면서요 소리가 무지 나요. 왜? 물과 석유가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 심지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불도 제대로 붙지도 않고 막 나중에 타다닥 거리고요. 나중에 막 끓음이 막 나고 막. 그래서 도저히 결과적으로 뭐냐, 그 등불을 못 켜가지고 있었다. 고롱불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기름이 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여러분이 꼭제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절대로 거기에 세상과 휩쓸려 가지고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등불이 꺼져가는 모양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뭐냐? 먼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어두워지느냐?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당장에 불 다 끄면 캄캄하면 어두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런데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강산에 있는 교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부터도.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있어야 돼요. 뭔가 진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냐, 어떤 방침이다, 어떤 건데. 우리가 정부적으로 하는 것도 참 어떤 데는 보면은 법이 어떻게 며칠 만에 바꾸어지고 며칠 만에 달라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시만 하면 되는 걸로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그냥 문자만 넣으면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두운 세상은 남을 대하는 빛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어두우면은 남을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내가 빛이 있어야 남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죠. 내가 빛이 있어야 남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고 경제고 그리고 종교고 포용력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를 하나도 못 해줘요.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정치도 자기들을 하는 것만이 최고인 양 여기고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일이 100%가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 당이 모자라는 게 많다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뭐냐, 같이 더불어 가려고 하는, 손잡고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여당 야당이 원수처럼 죽일 사람처럼 여겨야 됩니까? 정치인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때야 역사가 알려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좀 장관들도
야당 중에도 뽑아주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여당에서 뽑아야 되고 꼭 자기들 편만 끼리만 되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패당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청와대에 갔을 때 대통령님 당평책을 써달라고 내가 부탁해서 그때 당평책이요. 그렇게 하죠. 말씀은 그래 하시더라고. 지금 그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두운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도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자신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좀 아는 척하지 말고 좀 모자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리를 앉더라도 상자에 가 앉지 마라. 상자에 가서 앉으면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말제 자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상자에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앉고 나면은 나중에 뭐냐? 상자에 높은 사람이 오면 자기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제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냐? 말제 자리 가서 앉아 있으면은 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상자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 앉으면은 그것도 뭐냐? 보람도 있고 인정도 받고 겸손한 모습도 있고 다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디 가도 항상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지 마요.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그곳에 있으면은 뭐냐?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자신에 대해서 어두워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어두워서 남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등불을 밝혀야 남들도 그 등불에 찾아오고 함께하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또한 이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냄새만 풍긴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과 탐욕과 무력과 이런 곳에 빠져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래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강팍해지고 나빠지는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는 악취가 나면 안 돼요. 불이 꺼지고 나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끓은 냄새가 많이 납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불이 꺼지면 저항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밑에서부터 뭐냐? 뿌리는 내려서 올라 하는데 그 위에 뭐냐? 이 돌들이 막아서 그 돌을 막은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짓눌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를 갖다 짓누르니까 모두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반쪽 났을 거예요. 이럴 정도로 좀 모든 교회에서 아우성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도 감사하지만은요, 대형 교회가 그 큰 데가 여의도 같은 데도 15명 여러분 20명 예배 드리라 그래 보세요. 그 모든 재정과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몇 달만 그러면요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저절로 그냥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광주 그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요, 그 맨드라미가 있어요. 맨드라미가 씨가 어떻게 돼가지고 세면 콘크리트가 해는 그 사이에 갈라진 데가 있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비집고 올라오더라고, 맨드라미가. 이야, 난 놀랐어요. 어떻게 콘크리트를 비집고도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아무리 억압을 당하고 아무리 짓눌림을 당하여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모든 걸 뚫고 올라오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 불이 꺼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드러내 놓는 욕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뭐냐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을 보고 성령님에게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를 하여도 그거는 뭐냐, 소용이 없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체험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 본인이 여러분과 내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만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생활에 오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이 등불은 뭐냐, 열이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열성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열성이 있게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러다 보니 자꾸 뭐냐,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게 되고 교회 오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뭐 아무나 뭐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거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자기 양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된다고 느껴진다는 것이. 네 번째로, 끄지 아니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다고 함께 해준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끄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불이 꺼져가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런 주님은 누구시냐,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청년들이 메고 옵니다. 와서 보니 안에 예수님은 설교하시는데 안에 사람들이 용신,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빼곡히 안에 있습니다.
그래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위로 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분은 위에 지붕을 뜯는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지붕이 달라요. 이 팔레스타인 이쪽 가면 전부 다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올려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가 쉬워요. 그래도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 것 가면 설교하다가 막 그 지붕 뜯으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중에 하지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흙도 내려오고 돌 같은 것도 잔돌도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뭐 먼지로 말할 것도 없고 지붕을 뜯으니까 그럴 텐데, 주님은 뭐냐,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거기도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절대로 오래 참으셔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뭐냐, 끊임없는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토라진 성격 갖지 말고 예수를 믿었다면 남에게도 끊임없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절망, 낙심, 좌절, 시련,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큰 햇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티 같은 인생을 다시금 고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등불 또는 햇불이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은 그 불에 타다 남아있는 이 불티인 것입니다. 인생도 불티와 같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심정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꺼져가고 사람들의 양심이 가물가물거리고 성도들이 그 믿음이 가물가물거리고 불티를 가지고 있는 빛은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티를 가지고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티의 믿음을 가지고는 크게 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다 꺼져버리고 불티만 남으면은 연기가 뽀얗게 피어오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가 나면은 눈을 뜨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듯이 형제 눈에는 눈물만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요에도 백탄 석탄 타는 곳에는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인내심정 타는 곳에는 한숨과 눈물만 난다네 하는 그런
애환의 노래가 있습니다. 의심의 연기, 불평의 연기, 시기의 연기, 질투의 연기, 그런 나눈 곳에는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티같이 제대로 등불을 비추지를 못하고 시들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낙심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왜? 내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뭐냐? 의심하고 나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말할 수 없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게 했잖아요. 그때야 도마가 깨닫고는 주님이신 게 틀림없고 나의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르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꺼져가는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횃불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새순이 돋게 되듯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여러분과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겨울이 바람이 치고 등불이 꺼져갈 정도로 되어는 이 위치에 있는 마당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양심의 등불을 켜들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쨌든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 나라 민족 앞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불을 더욱더 심지를 돋우어서 경기도를 밝히고 성남을 밝히고 전국을 밝히고 세계를 밝혀나가는 등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등불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등불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